제 나이가 드디어 50이 되었습니다. 지금 웃으시는 분도 계신데, 제 나이가 50이 되다 보니까 제가 몸이 많이 부실해진 것 같다고 제가 느끼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시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도 많은데 50밖에 안 된 새파랗게 어린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이야기 하나 죄송하지만 여하튼 제가 50이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전에 젊을 때는 내가 안 아프고 이렇게 100살 넘고 한 150살까지 살면 어떡하지? 라는 진짜 그러한 걱정도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건강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재미삼아서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는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그러한 검색 결과가 나왔고, 그 중에 공통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건강하게 사는 법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인데 대략 6가지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과일과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저지방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충분히 섭취하고 가공식품이나 설탕, 포화지방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운동은 심혈관의 건강을 개선하고 근력을 강화하고 체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150분 정도의 중강 강도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고, 그래서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소개했던 운동이나 혹은 취미생활 같은 그러한 방법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금연과 과도한 음주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40세 이상 성인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는 데에도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조금 더 넓게 보면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이 바로 그 방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기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부를 만큼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성도에게는 필수적인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의 말씀과 같이 부사 하나와 동사 하나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기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점심에 무엇을 먹고 저녁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와 같은 사소한 선택부터 미래를 위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우리의 돈을 투자하고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와 같은 보다 중요한 그러한 선택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역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삶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평생 환경에 갇혀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가 중요한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입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다음과 같은 목사님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께서는 다른 교회의 집회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정립해 놓은 불문율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남의 교회에 가서 남의 교회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교회의 약점을 지적하거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두 가지 불문율을 다 깨트린 적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서울의 어느 교회 연합 집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 갔을 때에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눈앞에 큰 플랜카드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14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생각하고 그 플랜카드를 자세히 보았더니 한 사람이 한 사람씩 전도하고 하루에 4분씩 기도하는 운동이라고 그 밑에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문구가, 이 운동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 이것은 좋은데 하루에 고작 4분 기도하는 걸 운동이라고 붙여놓으니 그것을 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하루에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한 2분 정도는 될 것이고, 그래서 4분은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식사 기도만으로도 4분은 이 4분의 기도 시간을 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평생 처음으로 남의 교회 가서 제발 부탁이니까 저 플랜카드를 좀 떼시든지 아니면 살을 좀 40으로 고치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2배 이상의 위기이다. 호화로운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침몰 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배에 물이 콸콸 새고 있다. 이러다가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모른다. 나는 그 근본 원인 중 하나가 114 운동과 같은 정신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도와 기도의 능력이 관가되는 이 상황이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그 책에는 적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께서 쓰신, 언급하신, 그리고 도전하신 이 내용이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좋은 것을 강조해도 기도를 강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강력할 수 없습니다. 부흥회나 영적 각성 집회와 같은 그러한 곳에서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나와서 분위기를 뜨겁게 해도 기도가 약한 교회에는 그 은혜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교회에 있어서 말씀이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면 기도는 동력과 추진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방향이 아무리 바르다고 해도 동력이 없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가 있고 가르침이 있어도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 중에서도 기도에 대한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중요하지도 꼭 필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기도가 중요하지만 다음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기도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그러므로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도를 아주 중요한 일,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같은 성도들 안에도 기도에 대한 생각이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위의 3가지 태도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다음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는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부흥을 사모하고, 정체된 교회가 새롭게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바라신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임을 믿으시고 주님의 품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 없이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를 향한 헤롯 왕의 박해가 가해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왕은 교회를 박해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무교절 기간에 베드로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맡겨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사람들 앞에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기적같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러 모인 성도들이 있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대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뻐했고 미처 문을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곳에 왔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에게 했던 말이 바로 사도행전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기도하던 그들이 생각하기에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여기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대로 베드로가 풀려나서 그들에게 왔는데 그 소식을 알려주는 여자아이를 향해 네가 미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기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기도하지 않거나 또는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명령형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세상을 능력 있게 살게 하고 일상의 삶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기도 자체에 능력이 있거나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즉 성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현재의 삶과 일상 속으로 끌어들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러한 점에서 그분의 능력을 현재 자신의 삶으로 끌어들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기도로 채워가시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가르침을 강조하기 위해서 악한 재판장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게 다가옵니다. 하루에 따로 시간을 떼어서 20분 기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처음 접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그러한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권면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의 모든 병원에 응급실이 하나도 없이 낮 시간에만 정해진 시간에만 진료를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여러분은 갈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피곤하시니까 좀 쉬어야 한다고 9시부터 5시까지만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외의 시간에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9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을 때에 무슨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주일에만 받으시고 주중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월요일에 무슨 일이 터지면 일주일 내내 쏘가리를 하면서 우리는 힘들게 주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있고 어느 때나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언제든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좋으신 친구와 같은 분이십니다. 어느 때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 기자의 고백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쉬지 않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기도를 그만두라고 하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시라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지내라고 하면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명령은 기도가 삶이 되게 하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행위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책을 읽고 TV를 보고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여행도 갑니다.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많은 인간들의 행위들 중에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먹는 것도 아무리 길게 먹어도 3시간 이상 먹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는 쇠도 씹어 먹을 그러한 나이인데 제가 그 고3 때, 고2 때인가 친한 친구들 5명과 함께 거창에 그 고기 뷔페가 처음 생겨가지고 제가 친구들 5명과 함께 그 고기 뷔페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고3, 고2 이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또 고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래서 이 뷔페집에 가서 고기를 진짜 원 없이 먹었습니다. 막 팔굽혀펴기 하면서 배를 꺼트려 가면서 5명이서 진짜 고기를 계속해서 구워 먹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3시간 이상은 못 먹겠더라고요. 아무리 운동하며 먹어도 배가 불러서 제가 3시간 이상은 먹지를 못했습니다. 노는 것도 여러분 2, 3일 정도는 잠 안 자고 놀 수 있지만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잠 안 자고 계속해서 놀 수는 없습니다. 책이 아무리 재밌다고 해도 쉬지 않고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잠자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쉬지 않고 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아니 해내야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 쉬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쉬어버리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숨을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을 쉰다는 것은 곧 삶이고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명령,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권면은 곧 기도가 숨 쉬는 것, 곧 삶이 되게 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삶 속에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기도를 하나의 삶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을 상실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첨단 문명 한복판에 살면서도 하나님만이 진정한 희망임을 알고 사는 사람, 돈이 오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도 영적인 차원을 잃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술 문명의 화려한 네온 사인 뒤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러한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삶 속에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모셔오게 합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기도는 이미 우리 곁에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순간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가까이 다가와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차 기도가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더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삶을 하나의 쉬지 않는 기도로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도가 등한시되고 무시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술자도 엔지니어도 필요하고 또 학자들도 필요합니다.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도 이 사회와 이 나라는 필요로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정의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 나라의 양심과 같은 그러한 도덕적인 지도자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이 시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산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고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특별히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거룩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